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같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참승결러들이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같이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러들이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는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공복과 정의가 아버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를 보장받게 하시고 인권이 보장받게 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이 보장받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자들도 법 위에 군림하거나 아버지 악법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억압하고 아버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아버지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닮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집행되어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직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목전껏 아버지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움을 그리고 주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떠나가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거룩한 부활의 아버지 새 아침에 거룩한 영적인 새 부활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구석구석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성령의 근일어 주심을 아버지 깊은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한번 찾아오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오른손 양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강단마다 아버지 말씀에 불이 붙어있는 관유가 발려져 있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강단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허물과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경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며 아버지 스스로 더럽히며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품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과 발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기에 불편한 것 지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우리의 본성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올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전열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이 몸을 고치셨네. 찬양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강거 보냐 가게 앞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와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와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밀도 있게 그리고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부활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하여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 못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더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뒤에 제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8가지가 여러분 가운데서 적용이 안 되어져요. 부활이 없으면. 그만큼 이 부활은 사활을 걸만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고 부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으심과 그의 분의 부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떤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헛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복음 전가하는 것도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결국은 죄 가운데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죄에게 져버린 것이고 죄에게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냐? 너희 믿음도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내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신학계에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추정하는 학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동정녀 탄생도 여러분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과거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믿으면 학위가 안 나와요. 학위가. 박사 학위, 논문 패스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의 기독교예요. 왜냐? 부활을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3일이 지났던 그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이렇게 여러분 취급을 당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그늘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서 여러분 기독교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세계 기독교에는 이미 이런 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물 위로 걸으시는 수많은 기적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하기도 안 나요. 그런 거 믿으면.
지금 학위 받아오는 사람도 수상쩍어요. 어떻게 박사학위를 학위가 안 나오는데.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대.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여러분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죽은 자가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그분을 위해 순교당한 모든 순교나 고통당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고통만 당하고 한평생 끝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특별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 시대에 여러분 잡히면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은 검투사가 되거나, 그리고 로마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리고 동물의 밥이 되거나, 이런 종류로 이렇게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강탈당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호적이 파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자가 가장 불쌍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돼. 지금 벚꽃이 피는데 지금 교회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 신자가 주일날 돼가지고 유일하게 쉬는데 벚꽃놀이도 못 가고 이런 오직 주님 섬긴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돼. 자유가 없이 속박당한 것처럼.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사망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그리고 풍랑의 위험, 그리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그리고 태창을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을 태창이라 그러는데 그 태창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1번 맞으셨는데 바울은 그 태창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9대밖에 못 때려요. 율법으로. 그래서 39대 최고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9대 맞는 그 형벌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10번 이상 여러분 장대로 맞으면 살이 시커멓게 돼요. 살이 터져요. 살이 여러분의 장단지가 터져버려요. 새까맣게 피부가 죽어요. 그렇게 평생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평생 여러분 고통만 당하다가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아갔던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과 핍박과 고난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리고 핍박받는 삶, 이 고난의 삶, 주일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주일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처절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성난사자처럼 입 벌리고 달려드는 그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저력,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냐?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이 그를 강하게 하고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능력과 그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꺾여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능력은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 있냐?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이 세상의 모든 핍박, 이 고난의 삶에 초연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숙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이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뭐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죄에서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죄에 대한 해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딱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노아의 홍수와 이 세례를 같이 연결시켜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물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 물 가운데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로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례는 침례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물세례.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장사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잃어버렸던 조예의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되어진다고요? 그가 살아계심, 그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함께,
그리고 그의 장자 되심도 함께, 부활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그분에게 주어졌던 생명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다시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활은 거듭남, 중생,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 영적인 재탄생이 이 부활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잘 보세요, 색깔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뭐 때문에 거듭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안 되어지냐?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생,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뭐냐?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소망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성취가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신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르쳐 복음을.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뭘 믿어야 돼? 부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해요. 십자가. 그것은 반쪽짜리 50%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뭐가 보장이 되지냐? 여러분의 거듭남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확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보장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란, 부활. 이 부활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장.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육체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육체가 죽어도 여러분의 영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영원 불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 삼일설이 아니에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생기로 우리의 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혼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 육체는 자지만 영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영이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가 죽어도 영은 여전히 살아있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영이 죽는 것은 어디에 가야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인데, 이 영이 죽는 장소가 바로 거기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영이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거듭남,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칭의가 뭐냐? 어렵다 하시는 것을
어렵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려운 자로 선언되는 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고 또한 우리의 어렵다 하심.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너는 의인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칭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칭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능력도 없어 보이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가르쳤냐? 여러분을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의가 하나님의 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어렵다 하시니,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신학적으로. 자, 칭의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려운 자라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어렵다 하심,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령을 이제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고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외벽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22장은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내면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내리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성령은, 이 생명의 강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결국은 성령은 누구를 통하여?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흘러내린.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정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에 이렇게 흘러가요. 생명수는 어린 양의 보호자를 통하여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에서 나오죠? 반석에서 나오잖아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반석에서 물이, 그리고 생명의 강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반석, 그리고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어디를 통하여 내려오냐? 반석 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준다고요?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 자, 이것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 불과 성령으로 주는 이 세례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해야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를 얘기하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거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도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주님의 오실 그 재림 때 여러분 공중에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자연사 돌아가신 분들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부활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산 소망을 얻습니다. 이 소망이 죽어 있는 여러분 헛된 소망, 헛된 기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결국은 이 소망이 뭐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썩지 않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썩지 않으면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썩으면 더럽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기도 쉽고 악취가 나요. 그리고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쇠합니다. 막 여러분 저는 무엇을 한번 하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해요. 제가 콧소리가 좀 많이 들리죠. 이거 목요일날 운동을 완전히 초축임이 될 정도로 하여튼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몸살이 와가지고 너무 5시간을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 완전히 신탄진까지 갔다가 완전히 제가 초죽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설교 준비도 못하고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때부터 코감기가 싹 와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냐? 쇠한다는 것이죠. 몸은. 우리의 몸은 이렇게 쇠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쇠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잠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잠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유업, 약속의 유업을 있게 하는데 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결국은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첫 열매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은 바로 그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부활하실 것,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달프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 예. 결결결결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부활이 있는 게 부활. 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왜 성령을 주셨느냐? 단순하게 부활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가능한 것이 뭐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은 다 무수하는 종의 영이에요. 다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은 100%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칭의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되어졌다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고요? 정언하고 있는 정언. 성령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점도 안 봐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타로 보고 점포로 다니는데 그 가짜라서 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점을 봐주는 그 사람이 가짜라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점이 안 돼. 점. 왜냐? 성령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쳐놨기 때문에 여러분 점이 안 봐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나, 그리고 모든 사술이나,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못 되도록 하나님이 딱 생명사계로 여러분을 딱 싸놨습니다. 그래서 점이 안 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면 0점 하는 데 있습니다. 0점. 0으로 점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딱 물어봐요. 점 좀 봐주세요 하면 땀을 팔팔팔팔 흘립니다. 땀을. 진짜예요.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무당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 학습무로 뭐냐? 공부해서 하는 거, 타로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해서 하는 것을 학습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름,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죄송해요. 예,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악한 영의 기름을 받아서 여러분 0점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하는 강신무가 그게 진짜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점이 안 빠져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갑판 수병으로, 갑판, 제가 배만 탔는데 병기사 하사였는데 그게 갑판 수병으로 이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갑판 수병이 저녁마다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애들이 가서 다 가가지고 막 그 수병 앞에 다 앉아가지고 물어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갑판 너가 도대체 저녁마다 뭐 하냐? 제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들어온 거예요. 박수무당이. 박수무당이 이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 뭐 하다 왔어? 예! 박수무당 하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저녁마다 점을 봐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땀을 팍 흘리면서 이 박수무당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땀을 뻘뻘 흘리니까. 여러분 강신무였죠.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점이 안 보입니다.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정언합니다. 그 성령 앞에 귀신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계급이 레벨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계급 자체가 비교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은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은 뭐냐면 돈 주고 빼낸 거예요. 값을 치렀던 거예요. 돈을 다 지불하고 이제 완전한 자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다 지불한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뭐하냐? 지금도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는 소리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되어지냐?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육체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데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는, 문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예수만에 속한 모든 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몸의 부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연약함으로 태어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는 연약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그때는 뭐가 없냐? 여러분 다 있습니다. 팔다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가도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벽을 뚫고 다니시죠.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그 어떠한 제약도 여러분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을 이동하시고, 생각의 속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으로 우주 끝을 생각하며 우주 끝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속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령한 몸, 그리고 부활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만났는데 여러분 무엇을 드셨죠? 떡과 물고기를 나눠 드셨죠. 부활 때도 여러분은 뭐가 있냐? 천국에 가면 12 과일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똥이 있느냐? 똥 같은 건 없고 그냥 몸에서 완전히 화됩니다. 완전히 흡수가 되어져서 똥 같은 거는 묻지 않고. 참 상상이, 우리 아이들은 똑똑해. 전도사님, 천국에 가면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똥 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육체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굴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언제 결판이 나냐? 부활 때. 예, 부활 때 얼굴 못생겨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제가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는 5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얼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령,
영적인 성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 때 영적인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지불하면 성령 외과 가면 여러분이 돈 내고 성령 받는 것처럼 여러분 뭔가를 내면 영적인 성령이 일어나요. 예, 그 비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야, 진짜 마지막 때 부활 때 진짜 성공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언제 부활 때 진짜 부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능력 없어도 외워놔도 또 까먹고 막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외우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합니다. 지각. 여러분 천국에는 학교가 없어요. 천국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다 압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기도 치고 거짓 목사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다 속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지각을 주어서 여러분 그때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다 알아요. 천국에 있는 모든 노래를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때는 감춰진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얼굴과 얼굴만 맞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도 맞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없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형태로. 여러분 헬라 원문에 이 과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죽을 때 재림할 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과거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렸다. 이미.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가장 난해한, 여러분 제가 가장 애먹었던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구절이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허물과 죽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대.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이 얘기가 뭐냐?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무슨 시간이냐? 현재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처럼 그리고 항상 현재가 이미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신비한 구절이에요. 2장 6절이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미 이 과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이 얘기가 뭐냐? 이미 과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세계 속에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러분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신비한 구절이에요.
과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양자 역학을 이해하게 되면 양자 역학 속에는 이런 동시에 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양자 벽도 이렇게 뚫고 다니는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동시동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주님과 함께 뭐하고 있다고? 함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단순하게 함께 살리셨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여러분이 앉혀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이미 나는 어디 있다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도 그 주님 안에서 같이 성천 이미 성천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부활이 없으면 다 전도하는 거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가장 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신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돼.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여러분 핍박과 고난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멀리서 예배 한번 드리러 주님 앞에 왔던 이런 발걸음도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여러분의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것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마지막 날에 다 갚아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어떤 분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한 교회에서 교인 3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3사람이나 연락이 옳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목사님 내가 그 교회 6년 다니면서 정말 뼈가 부스러지도록 그렇게 충성하고 서울에서 저 지방까지 가가지고 이사도 가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서 나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너무 그 배신감, 목사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시간들, 충성했던 그 땀 흘리면서 고생했던 그 시간들 다 어떻게 되냐고 이래가지고 한탄을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행한 어떤 목사를 보고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행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 때 어떻게 하냐? 다 갚아주십니다. 어떤 교회 다니든 무엇을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것, 그 6년 동안 행한 모든 것 없어지지 않고 다 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냐?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영적인 성형수술에서 딱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것이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 진노로는 자유함보다 아버지 자유보다 진노로는 마음의 무거움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자유 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을 맞이할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내 삶들 가운데 알아가신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들과 시련과 아버지 극복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기꺼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열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권세와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부활 아버지 그 화려한 부활 아버지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성령의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나님 그 믿음과 식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무게를 통하여서 자유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아버지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의지와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부활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로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못다한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고 그들의 일생에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창고의 열쇠를 손에 쥐어 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늘의 풍요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며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풍요를 담아내는 손들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살리는 거룩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꼭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복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안전하게 저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언급하며 아버지 귀한 사역을 섬기고 동력하는 귀한 성김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에 주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들이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거두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날 거룩한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